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좀 앞에 와서 앉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연세 드신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씩 비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당겨서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저 뒤에 앉으면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떨어진다고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시긴 하셨는데,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게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앞에 앉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만큼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한 자리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앞당겨 앉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정면에서도 찍고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면 모양새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그 시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찬양할지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들이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그들에게 제한해서 그들만이 읽고 그들만이 묵상하는 시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그런 시인의 시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또 무리가 갈라진 또 그 강 가운데를 건너고 이게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죠. 홍해를 가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시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가? 있지요, 당연히. 어떤 것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그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그저 그가 살아가면서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긴 한데 매일같이 찬송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쓴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9절에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시험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이신데 그 시험을 하는 주체는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부단히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가는 본문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물과 불을 통과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물의 시험도 있고 불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노출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도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실 만한 풍부한 곳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내가 그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그 결과론적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날마다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이기고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그 시인이 과연 자기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서원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면,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서원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결될 때 순양과 순염소를 드릴 것이고 살진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뭐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살진 것들과 순양과 순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풍부한 곳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살진 것과 순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에 그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근거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번제를 또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소원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고 내가 그날에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 만약에 그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 번제를 진실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드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저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려고 저거 드리는 거 아니야?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진실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내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만을 믿은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격상,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에만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또 주변의 만민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좁게는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이방 민족들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시인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잠시 멈추었는데 아직 간증자가 이렇게 잘 섭외되지 않아서 수요일 날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앙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드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원고도 점검을 하고 좀 수정도 해드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낯뜨겁고 부끄럽고 막 여기 와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나는 막 뭐 죽을 병을 살리고 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막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인생에서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경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인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주여 부르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삶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주중에 우리 구역이 함께 모여서 또 뭐 신방 겸 또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이런 구역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어요. 참 즐거운 모임이었었어요. 또 거기에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또 바빠서 가실 분들은 가셨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구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구나, 각자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짐과 결단도 주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대단한데요. 그냥 구역 모임이 있었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헤어진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내 개인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거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오침을 즐겨요. 그래서 낮에 한두 시간 자요. 오늘도 좀 피곤해서 오침을 했었는데 오침하고 일어났더니 좀 개운해져요. 그런데 그 잠자는 것도 저에게는 은혜예요. 왜? 성경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히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잠자는 것이 너무나도 소원이고 정말 잠 한 번 푹 자보는 게 자기 인생에서 즐거운 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안히 잠들지 못해서 병든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데 감사함에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우리 입에서 불평한다는 거, 여러분, 배부른 이야기예요. 정말. 저는 요즘 감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또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이러한 문제들로 감사한 게 아니라 시인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한 그 결과물로도 충분히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안에 소소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밭에 나가서 뭐 콩 한 쪽 심는데 파 한 쪽 심는데 뭐 그게 뭐 힘들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가실 때 그거 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가면서 심을 때 하나님, 이 파 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파 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 파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빛과 또 물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파를 이렇게 수확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뭐 날이 좋아서 그렇지, 오늘은 뭐 다음보다 뭐 가물지 않아서, 올해는 그래도 햇빛이 충분하고 가물지 않아서 파가 이만큼 성장한 거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누가 주신 건데?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주신 건데.
때로는 농작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내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이 시험으로 여긴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갚아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당하는 시험,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농작물이 잘 안 돼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잘 안 돼서, 뭐가 그런 이유들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가 다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시인은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인자는 영어 성경에서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죠.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우리를 강하게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시험하신다고, 시험에 노출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7월이 지나면 한 9월쯤에 우리 치유상담 세미나 강사로 이제 섭외하실 이상옥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장신대 상담학과 교수이긴 하셔요. 근데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저의 상담 선생님이셨던 뭐 공진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또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킬 때나 아니면 내 자신의 그 믿음의 훈련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은 부단히 우리 자녀들을 혹은 내 자신을 광야로 내모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싫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길, 꽃길만 걷고 싶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에다가 내던져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단히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단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되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광야로 내몰아질 때 감사하냐 불평하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믿음의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풍족한 곳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시험,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잘 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잘 되라고 주신 것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내가 이것 하나 못 참고 거기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서 다른 데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고 내 자신을 한탄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수십 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갖고 내가 이런 부끄러운 지경에 서 있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쁘게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그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단히 시험하시는 것을 통과하여 기도의 응답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